오늘은 바울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라 하면 해외에 있는 선교사나 선교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국내에 있는 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자랑거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하나 말해주고 있는데, 그 자랑거리는 바로 내가 이방인의 선교에 아름다운 사역을 하였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 선교에 넘치도록 헌신하였노라, 이런 이제 아름다운 그 자랑을 오늘 이제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평안하게 전하였노라, 이런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는 빛의 자녀들이 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빛을 경험하고 선교에 그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면 여러분 이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야 할까,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으로 또 빛이 나온다, 그런 이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의 사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참빛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큰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의 세상을 비춘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빛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혼련히 큰 빛이 내려 비춤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둠 가운데, 사울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자기를 일터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가 이방인의 빛이다, 내가 이방인의 빛으로 설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빛이라는 이 말은 이사야서 42장 6절에 이방인의 빛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그 이방인의 빛을 오늘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자신이 이방인의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에 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는 흑암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옮기는 일이 바로 이제 선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는 복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 복음이다. 이런 이제 넘치는 확신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에 가서 그가 회당에서 먼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의 유명한 설교인데 그 가운데 바울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전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이것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강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는 다 의롭게 됐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신칭의의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이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다윗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리고 메시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의 이 교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바울은 확신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또 이방 선교에 대해서도 넘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확신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혈통으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그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유대인들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비유를 하고 있는데,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미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심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서기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될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며 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리라. 이런 이제 이방 민족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을 이제 이렇게 선언하고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넘치는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 고난의 값을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선교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에는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예, 특별히 고린도 후서 6장과 고린도서 11장에 바울은 많은 그 환란을 말해주고 있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제4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였는데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루스라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 성경에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바울이 죽었다 그렇게 완료 시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바울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었던 바울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 돌에 맞아가지고 예수 이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빌립보 성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신고하여 관가에 신고하여 바울이 이제 쫓기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하였더니 그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그렇게 하여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정말로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로 엄청 그런 이제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마술사가 이제 마술사들 그들의 책을 불사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베소 거기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연극장에 바울을 따르던 바울의 두 제자와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연극장으로 가서 처형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아주 위급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연극장으로 달려가기를 계획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하여 가진 않았는데 이처럼 이제 에베소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제4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로마로 가는 여행입니다. 지중해 바다를 건너는데 유라 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모든 불편함에 노심초사하면서 이 배가 파선하여 우리가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심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배는 안전하여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이 제4차에 걸친 이 선교 여행 중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위험과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 오늘 읽은 바 로마서 15장 본문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박해할 텐데 이러한 이제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두 번째는 형제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전달하는데 이 연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한다. 세 번째는 형제들아, 내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야 할 텐데 로마로 가는 그 험난한 그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서, 선교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적인 수많은 위험과 환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서 15장에 이 지방에는 더 선교할 것이 없다. 이 지방에는 복음을 전할 것이 없다.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는 내가 서바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넘치는 의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것은 이제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있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루리곤이라는 지명이 나타나는데 이 일루리곤은 마게도냐 그 지방의 북쪽에 있는 도시였고 오늘날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가 있는 그 지방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유럽으로 건너오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유럽에서 이제 주격지 지역을 거쳐서 내려오면서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물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물기 전에 일루리곤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넘치는 그 야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면 바울은 이제 스페인, 이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하는데 바울은 과연 스페인,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까?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확실한 답변을 제공하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이제 고대의 문헌을 참조해 보면 이제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부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나의 선교의 여정을, 선교의 계획을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서바나에 가는 그 계획도 마쳤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가택 제1차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 제1차로 투옥되고 나서 이제 약 2년 동안 세월 동안 이제 바울이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 서술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제2차로 로마에 바울이 투옥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니고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니고볼리라는 제명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디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거기에 보면 사도이 디도에게 편지글을 보내는데 거기서
디도에게 말합니다. 디도야, 너는 속히 니고볼리로 오라. 내가 원래 겨울 동안 니고볼리에서 보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디도서 3장 12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니고볼리에 또 바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볼리는 이제 니코폴리스라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승리의 도시라는 그런 지명을 가진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곳에서도 바울은 그 4차 전도 여행 이후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순간까지,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하여 스바나와 니고볼리와 혹은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계속 예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1장 성탄의식에 관한 내용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의식을 행하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복음을 계속하여 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도 바울처럼 선교의 일에 들여지고 헌신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의 일에 귀하게 드려오노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오노라 고백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